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얻기 원하죠. 좋은 삶의 자리. 그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부, 가정, 학교, 지역, 도시, 나라. 우리는 지구별에 사니까. 그래서 크게 말하면 지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계들을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기쁨, 만족, 안식,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죠.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그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은 뭐 내 음식을 떠먹는 거, 뭐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이거 나 혼자 하는 거죠. 누가 대신 생각해 주거나 뭐 항상 누가 뭐 평생 누가 음식을 떠먹여 주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혼자 살아요? 물고기도 혼자 잡고 농사도 혼자 짓고 기계도 혼자 만들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남들 덕에 살면서 나는 혼자 살 거야. 그거는 그냥 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죠?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만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공부하고 뭐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관계를 맺기 원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범위들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들었는데 치매 노인들이 대부분 집에를 자꾸 가고 싶어 한대요. 그 원인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치매 노인들, 그러니까 꼭 노인들이 아니어도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집으로 가려고 한대요. 집으로. 강력한 회귀 본능이에요. 집에 있는데 자기 집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도 자꾸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래서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린 사람은 여기가 집이 아니라고 자꾸 인식하고 집이 아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집에 가야 한다라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런 치매 환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요양원에 이제 그 요양원 근처에 뭘 만들었냐면 가짜 정류장을 만들었어요. 가짜 정류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양원을 벗어나서 위험하게 다니면 안 되는데 아무데나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꼭 버스 정류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짜 정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짜 정류장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꼭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치매 환자들이 그 정류장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뒀다가 가보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집에 가자고. 그래갖고 다시 요양원으로 데리고. 그래서 이렇게 실종되거나 이런 일들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도 여러 가짜 정류장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다 그런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데 막 5성급 호텔 여행 가 있어도 그죠? 우리 헐리우드 스타인데 5성급 호텔로 막 이렇게 프로모션을 영화 홍보하며 다니면서 5성급 호텔에 가잖아요. 가도 결국에 짐 딱 풀고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집이 좋다 그러지. 집이 좋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좋은 서비스를 받아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소속감을 느끼기 원하고 관계를 맺기 원하고 그 속에서 안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거의 다 똑같이 나는 집에 가야 한다. 집에 가야만 한다라는 회귀 본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마치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데 뭐를 조심하라고요? 닦아둔 터가 있는데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매우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이제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다루면서 지금 이 조심하라는 교회가 건축물과 같은데 어떤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저에 집중하세요. 여기를 보세요. 매우 조심해야 될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의 무엇을 따르게, 우리만의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터, 이 교회라는 건축물을 짓는 그 터는 오직 뭐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이미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이 짓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지어야 할 그 교회라는 건축물은, 비유를 드는 겁니다. 건축을 한다면 그 건축물은 오직 하나의 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하는데, 죄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고, 또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을 기쁘게 쫓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이기 때문에 이 터에 맞게, 이 기초에 맞게, 이 토대에 맞게 건물을 세워가야 되는데, 자기만의 무엇,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의 원인은 뭐였어요? 누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방식들이죠. 특별히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고린도가 로마 제국한테 한번 이렇게 덤볐다가 망한 도시예요. 그랬다가 로마가 재정비하면서 다시 세웠어요, 이 고린도를. 왜냐하면 이 위치상,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위치 자체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중간 지착점, 그러니까 상업을 하기 위한 중간 지착점,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어서 여기를 전략적인 대도시로 세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도시 세우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정부들이 그 신도시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사람도 오게 하고 상업도 발달하게 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기회의 도시였어요.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고, 일종의 중산층의 삶을 추구하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종교, 문화, 상업 등이 발달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로마 사회 안에서 한 단계 자신의 신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도시였어요. 그럼 거기에 익숙해져서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죠? 내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고린도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과 종교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그레이드하는 도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계층을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어떤 귀족들이 있어요. 이 귀족들이 자기 뒤를 봐주면 자기가 그 귀족을 기대서, 그러니까 줄 서는 거죠. 줄 서는 거, 일종의. 줄을 잘 서면 그 계층도 업그레이드하고
또 줄 잘 서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의 뒤를 봐주는 이런 라인이 있던 사회예요.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들어가죠. 이제 보세요. 누구한테 줄 설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줄 설 거예요. 아볼로한테 줄 설 거예요. 게바한테 줄 설 거예요. 이런 바보들. 그리스도한테 줄 서야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죠? 이거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후견인이 되어주냐, 나의. 누가 나의 뒷배가 되어주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뭘 누릴 수 있는 건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볼로 선택할 거야, 바울 선택할 거야가 교회 안에서도 익숙해지는 거죠. 그죠? 그것과 함께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가 뭘 결정한다고요? 내 인생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냐, 아볼로파가 되냐, 게바파가 되냐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지니게 될 것이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더 잘 되시죠? 왜 이 사람들이 파가 나뉘어지고 그 파를 따르는 일에 쉽게 기울어졌는지가 여기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요? 조심하라고, 여러분 조심하라고. 교회의 유일한 기초와 토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파가 쾌재를 불렀을까요?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파를 잘 선택했어. 역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라고 했어. 근데 그리스도파도 틀린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 줄을 서고 그를 따르는 방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느 파를 선택했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무슨 얘기예요? 그 파에 소속되어 있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바울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게바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뭐보다 더 낫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그래요. 우월성, 교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그분의 백성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보다 더 나은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 방식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조심조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더 낫다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회 견고성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날이 온대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타버릴 것이나 타지 않을 것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를 열거했지요? 금, 은, 보석은 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본문은 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 이게 이게 진짜 제대로 세워진 건지 아닌지 불로 확 테스트를 해보는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되면 정말 제대로 지은 건지 아닌지가 다 온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타지 않을 것들로 말하는 금은, 보석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지 않을 금은, 보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거고, 똑똑한 헬라 사람들이, 이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나는 그거 외엔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타지 않을 것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들, 그 교회를 세웠던 사역의 내용들, 함께 교회를 잘 지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실 텐데, 그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당하게 그 뜻을 쫓아서 세워진 교회들. 그러면 반대로 나무나 집이나 이런 타버릴 것들을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었어요? 레벨을 올리는 것. 아주 말과 논리에 능한 수사하게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 경험으로 교회를 지으면 안 된다고 해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진리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것.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방식처럼 레벨 올리고 누구한테 줄 설 것이고 누가 더 화려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면 만천하에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타서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날에 불과 같은 테스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4장에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초림 말고요. 처음 오신 거 말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실 때 이게 다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가르침이 말라기 4장에도 나오고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불로 테스트를 할 건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교회를 잘 세우면 안 탈 거니까, 해를 받지 않을 거니까 상을 받고, 그죠? 14절에 상 받는다 돼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받을 건데 구원은 받지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매가 없는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 것으로 인한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의 기초에서 열심히 나누고 가르치고 공유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 공동체가 열심히 살았다면 주님이 오셔서 그 교회의 사역들이, 교회를 함께 지어간 그 과정들이 어떤지 불로 시험하실 때, 판결을 내리실 때 부끄럽지도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주님 앞에 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 주님을 믿어서 사역한 거니까. 근데 그런 인간적인 지혜, 수사학적인 아름다움, 인간의 경험,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파당을 나누는 방식의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드릴 사역의 열매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해서 교회된 여러분, 교회를 이루게 된 여러분을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2장 19절에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것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 우리가 받는 상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누구요? 너희가 아니냐. 그죠? 근데 이 말을 여기서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을 때도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인들 말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요 상급인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만이 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의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이 날은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그 날에 너희가 우리의 뭐가 돼요? 자랑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열매다, 내 면류관이다 하는 건 다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제자들,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뭐라고요? 사역자들의 뭐라고요? 교회의 무엇이라고요? 열매라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앞에서 면류관을 받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교회, 우리가 뭐예요? 그 열매예요, 열매.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교회의 말씀, 그리고 예배, 선교, 구제,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과정의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합당하게 있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호건 형제님이 교회 개척 멤버니까 나중에 장로님도 되시고 그러겠지. 저 라인에 서야겠어. 저 라인에. 아니야, 지금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지. 김채울 뒤에 서야겠다. 김채울 뒤에 서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좀 생활하기가 좋아지겠지? 아니, 가장 연장자인 우리 김분선 자매님 뒤에 서자. 그것이 나의 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좋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바보들. 교회는 목사님이 최고지. 목사님 뒤에 서야지. 이렇게 멍청이. 저 김병도 목사의 인생을 잘 책임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면주 자매인데, 이면주 자매 뒤에 서야지. 바보들. 여기 교회 어른들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김은비 자매인데 김은비 자매 뒤에 서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러지 말라고.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열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하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그 위에 교회를 잘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불로써 테스트할 때, 판단하실 때 나무와 집으로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태우면 하고 아무것도 없어. 구원은 받아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 교회 소속돼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나는 교회는 안 가고 그냥 혼자서 집에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책 읽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것도 줄 서는 거예요. 어떤 줄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줄을 서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돼서 만들어지면 문제가 많으니까 조직된 교회로는 가지 말고 나만, 우리 가족만 따로 그냥 교회 없이, 그것도 줄 서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모이라고 그랬지 언제 따로 그냥 혼자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선택하면 그것도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에 기반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내용을 가진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뭐를 잘 만들잖아요. 그죠? 나라를 잘 만들고 지식을 잘 세워서 박사학위를 해서 책도 나오고 강의도 다니고 상도 받고 유명해지고, 그게 철학자든 이공계 박사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람이 쉽게 어떻게 돼요? 내 주장,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을 자랑하게 되고, 그래서 철학도 유명한 학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시카고 학파라, 분석 철학 학파라, 그죠? 실존주의 학파라, 그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학파마다 가장 영향력을 세게 미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 그래요? 동네에도 그렇죠.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명절이나 이런 때 모이면 그 일가 친척들 모임 안에서 제일 영향력이 센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나이로 제일 어른이라든가 등등. 만약에 자기 집안에서 정치인이라든가 대통령이 한 명 나왔어요. 근데 식구들 명절에 모였어요. 그럼 누가 한마디 하면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대통령 사람 된 사람 얘기 제일 많이 듣죠. 우리 다 집중하고 있죠. 아, 우리 삼촌 때문에 내가 콩고물이라도 어떻게 하나 얻어먹을 수 있다. 아니면 콩고물은 못 얻어먹어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삼촌이 대통령이십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너네 삼촌이 대통령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딱히 그러지도 않을 수 있지만 하도 대통령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뭐 개척을 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이런 수고들과 헌신들을 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교회, 마치 교회가 자기 거인 것처럼.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죠. 거기에는 오만함과 영적 허영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헌금했던 거 다 내놓으라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은 뭐 제가 굳이 예를 많이 들진 않을게요. 다 슬픈 얘기들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주장들, 우월감들, 교만함들, 마치 교회가 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나는 게르만족이다. 우리는 백인이다. 흑인들은 다 노예로 태어난 거다. 이런 교만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느 동네 출신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어디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해요.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쉬고 싶어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전라도와 경상도, 북쪽과 남쪽, 아시아와 서양, 아시아 안에서도 동아시아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또 서쪽이냐, 그리고 그 나라가 재정 규모가 어떠냐, 군사력이 어떠냐, 끊임없이 줄 세우잖아요. 군사력 몇 위, GDP 몇 위, 무슨 능력 몇 위, 어느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누가 했고, 뭐 노벨상을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100위 안에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미국의 줄을 서야 됩니까? 외교를 할 때도 미국의 줄을 서야 됩니까? 이제 떠올라서 1등이 될 것도 같은 중국의 줄을 서야 됩니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유럽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회사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회사 생활할 때 항상 모든 기업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임원에게 줄을 서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내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좌우되는 때도 있잖아요. 공무원 사회도 안 그렇습니까? 정치는 안 그런가요? 어느 당에 들어가냐가 공천을 받아서 내가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고 내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교만을 불러오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내가 이런 데 소속돼 있고 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그러한 소속돼 있는 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과 토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신앙의 토대가 아닐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토대가 아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헌금, 직분,
교회 신앙생활, 이 교회 얼마나 몇 년 있었냐? 교회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얼마나 거기에 순종했냐? 헌신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이런 것들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토대가 아니라 자꾸 그런 대로 우리가 쉽게 가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항상 나는 15년째 항상 예배 30분 전에 와 있는데 저 늘 비슷한 시간에 늦게 오는 저 사람. 그럼 뭐예요? 이미 저 사람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얻는 구원과 저 사람이 얻는 구원의 질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거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도 어때요? 나는 진짜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고 저 사람이 먹는 빵과 포도주는 뭐예요? 수준이 얕은 거죠. 그렇게 너무 우리는 쉽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마치 자기의 구원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일은 세상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시아 사람이다. 어느 대학을 나왔다. 나이, 건강, 운동 능력 등등으로 계속해서 줄 세우고 판단하는 것들로. 그러니까 세상에 안식이 없죠. 그래서 정년 퇴임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전원 생활 하겠다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같은 데로 가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그 줄서기에 지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줄 세우고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마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거나 끊임없이 그러는 거죠. 끊임없이. 어제 어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요약본을 조금 봤는데 거기 어떤 회사의 부사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3천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하 직원한테. 그런데 부하 직원은 그 3천억을 받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3천억을 거부하고 회사를 나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 아부 잘 떠는 사람이 한 명 와요. 찾아와요. 보고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신념 때문에 3천억도 걷어차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유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겨우 작은 이익 하나 때문에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손이 발휘되도록 쥐문이 사라지도록 이것만 하고 있는 당신 보고 있으니까 내가 화가 난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너무 파격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렇게 세워지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성전은 오직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의 것입니다. 성전은 그들에게의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거짓과 헛된 허영과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들을 기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만 토대를 두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걸 잊어버려요. 뭐예요? 우리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초를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제 안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인격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혼자인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시는 영원하고 아름다우신 교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시는 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교회만이 진짜 사랑, 진짜 교제, 진짜 소속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고향.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도, 남자라는 것도, 여자라는 것도, 지역이나 학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만족과 완벽하게 지어진 것으로서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아버지의 뜻을 조차 그 사랑을 맛보는 이들만이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교제 그 안으로 영광스럽게 부름받아서 진짜 소속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맛보는 자리가 어디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레벨을 올리거나 중산층이 되거나 자유를 얻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으로 분열시켜서 교회를 더럽히거나 멸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뭔데? 바울이 뭔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아볼로가 뭐냐고. 도대체 게바가 뭐고, 바울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오직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과 그로 인해 살아야 하는 삶의 모든 비참함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믿음과 소망 아래, 한 성령 안에, 한 믿음 안에 성령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은총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진짜 교회냐고 확인하려면 예배당이나 뭐 주소지나 교단의 유무나 본질적으로는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냐. 그러면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냐는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합당하게 맞추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뜻에 맞추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로 확인하는 거죠. 성령이 거기 계시냐. 뭐 머리 위에 이렇게 불이 있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쫓는 삶을 꾸준히 사냐. 겨우 자기의 신념 때문에도 3천억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이 계시는 교회의 발걸음이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것. 멸하지 않는 것. 교회를 분쟁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문화와 종교와 신념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를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헛된 자랑을 물리치고 뭘 경험해요?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예배 가운데는 뭐가 존재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때마다 우린 뭘 확인한다고요? 지금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살과 피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필요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고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거기에는 나이, 남녀노소, 지역, 학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집이 어디냐 이런 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오직 확인하는 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른 사람들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과거에 도둑질했던 사람, 부인을 버렸던 사람, 가족을 괴롭혔던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성자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수많은 죄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가졌던 사람, 범죄자, 노숙자,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만으로 그 모든 체험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줄 세우기와 나누기 방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터와 세워가심과 하나 되게 하시는 은총으로 복을 누리는 소망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